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보를 인쇄하고 나서 어제 저녁에 인쇄하고 나서 오타를 발견했어요. 40번 96편이었습니다. 찬송가 38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오라.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함소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 되신 구주여 나에게 힘제 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평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더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다가 오늘 주님의 날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찬송과 경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불꽃 같은 눈도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들은 때로는 또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잘못할 때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말씀으로써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항상 성령님께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들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항상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들에게 밝은 눈과 밝은 귀 또 밝은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또 봄으로써 항상 그 말씀을 깨달아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아버지 성령님께서 말씀을 인도 따라서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생활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자연의 중요대 자연의 아버지는 혼란스럽고 나라들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우리들이 정말 이 생각해보면 두려울 마음뿐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걱정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고 하사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전전 야배당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 항상 함께 하옵소서. 비록 식구는 적지만은 우리들 마음을 함께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찬양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성령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어린 생명을 주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버지께서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아버지께서 키워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아버지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아버지 하나님 참담하고 너무 아버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오니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꼭 이 땅 위에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아버지 믿음을 지키고 모든 일들을 끝까지 아버지 이기고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오며 아버지께로부터 칭찬 듣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시간도 세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건강을 찾아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어 그 말씀이 어제하여 세상에 나아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아버지 우리들의 생활이 항상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또 아버지 제 사모님을 위해 주님 꼭 건강을 주옵소서. 우리들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 거 아버지는 보시고 계시나이다. 꼭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오며 이 시간도 구하지 아니한 거 아버지 다 아시옵니다.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싶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70번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제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대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나는 누구라고요? 주님의 자녀라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가졌던 간절한 소원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의, 곧 관용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지요.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만 쌓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관용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도록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교회에게 제시하신 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실제로 맛보는 교회가 되려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바울을 통하여 그 중에 빌립보 4장 8절부터 9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간절하게 소개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소원,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8, 9절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행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마치 5절에서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은 교회가 그렇게 하면 무엇을 얻게 되는지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을 얻게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야. 이것은 무엇과 같나요?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 다른 표현의 문장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살펴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과 8, 9절 말씀이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될 거니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나요? 방법, 대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현실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의 실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을 자기들 것으로 잘 누리고 있었다면 이런 권면할 필요가 없었겠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평강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했던 대책, 방안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이 대책이, 바울이 제시해 준 대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빌립보 교회의 실상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하반절,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미래 시제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뭐 하면, 그렇게 하면. AD 1세기 교회는 물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늘 암송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 요원이다.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는 왕노릇 한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몸소 누리며 이 하나님의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부르시면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너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 복이 되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그 일, 무슨 일? 세상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한 그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세상에 복이 되게 하려고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부르시면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세상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무엇을?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짐 밑에서, 애굽의 짐 밑에서 평강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수요원으로 승리할 모든 백성들에게, 왕노릇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들이 뭐죠?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요? 여전히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 왕노릇을 하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실천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의를 실천함으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교회는 현실적으로 의를 실천하는 일에 더디하며 그 결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일에 저 멀리 떨어져 가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또 여전히 교회는 죽음 이후에 이르게 될 내세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다가 죽으면 천당 가지 뭐, 적당히 이 세상은 살아가고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 하는 날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서로 종노릇해 주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너를 종 삼으려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주라. 서로에게 종노릇 해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율법은 서로를 위하여 종노릇하는 이웃 사랑으로 결정된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니? 서로에게 종노릇해야 되는데 서로 물고 뜯으면, 너를 물고 뜯는 일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니? 현실적으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AD 1세기 교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실제 모습이 이랬던 거예요.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시대는 바뀌었고 사람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그들의 삶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2000년이나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이게 교회의 한계인가? 왜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죠? 어쩌면 그때보다 더 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잘 사는 것을 맛봤거든요. 잘 살지 못했을 때는 그냥 좀 잘 살아봤으면 했는데 잘 사는 것을 맛보다 보니까 이제는 잘 못 사는 것에 대하여 저주도 해요. 가난은 잘못 살아서 그렇다. 가난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렇다. 왜? 잘 살아보고 성공해 봤으니까. 다른 나라보다,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잘 살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잘 못 사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여전히 의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뒷전이고
이전 투구를 일삼으며 서로 물고 뜯고 편을 나누어서 공격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어요. 교회의 한계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는 것이 확실한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바뀌는 것이 없어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그러잖아요. 90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도요, 10점밖에 안 돼도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예요.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제가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떳떳하지는 말자. 뭐 하자? 좀 뻔뻔하자. 그래요. 10점밖에 안 돼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훌륭하게 살다가 가려고 노력하고 힘썼으면 좋겠다. 현실은 이렇게 안타깝지만 그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절망하지는 말자. 절망하지는 말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10점에서 20점, 20점에서 30점, 절망을 넘어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제시하는 대안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대책으로 제시했나요? 8절을 보십시다. 마지막에 너희는, 주어는 없어요. 주어를 제가 찾아 넣었습니다. 너희는, 왜냐하면 명령법 2인칭 복수동사니까. 너희들은 생각해라. 무엇을? 이것들을. 이 8절 번역이 참 신묘막측해요. 8절은 사실은 3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침표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쉼표나 and라는 접속사로 구분되어 있어서 의미상 구분을 해보면 3개의 문장으로 구분됩니다. 형제들아, 끝으로 무엇이든지 그것이 참된가, 무엇에든지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그것이 경건한가, 무엇이든지 옳은가, 무엇이든지 정결한가,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가,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는가. 이게 한 문장이에요. 모두 몇 개예요? 6개예요. 참된가, 그 다음에 경건한가, 옳은가, 정결, 순수한가, 사랑받을 만한가, 칭찬받을 만한가. 6가지.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뭐냐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만약 너희들 중에 어떤 덕스러운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덕스럽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칭찬, 기림이라는 게 칭찬이거든요. 기릴만하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 문장이에요. 자, 우리들 중에 무슨 덕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이 있다면, 세 번째 문장, 너희들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뭐예요? 복수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원문에도 타우타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것들이 뭐죠? 세 개의 문장으로 구분해 놓고 보니까 이것들이 뭔지가 드러나요. 그죠? 뭐죠? 앞에 6가지. 너희들 중에 덕스럽다 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일들이 덕스럽다, 칭찬할 만하다라고 평가하는 그 일들이 진짜 덕스럽고 진짜 칭찬받을 만한지 평가해라, 생각해보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진짜 그게 그런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평가 기준이 뭐예요? 앞에 6가지. 참된가, 경건한 일인가, 옳은 것인가,
정결한 순수한 것인가? 사랑받을 만한가? 칭찬받을 만한가? 이 여섯 가지를 잘 생각해서 평가해라. 만약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면 그 일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늬만 천사고 그 속은 사탄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없는 사람 먹을 것 챙겨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신천지 그거 기가 막히게 잘해요. 교회를 이렇게 슬며시 들어왔다가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요. 천사로 가장했죠.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사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풍비박산 일으키게 하려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칭찬받을 만하다, 덕스럽다라고 평가할 만한 일이 있다면 이 6가지를 가지고 항상 평가하여 그 6가지에 부합하면 덕스럽다, 칭찬받을 만하다 하고 결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은 가짜니까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번역 보면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워요. 이처럼 우리 안에 정말 좋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일을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평가하지 말고 뭐하라? 제대로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좋다라고 수용하라는 거죠. 교회 역사는 부단히 그렇게 해왔음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은 사과와 같다. 사과는 하나잖아요. 한 분이래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씨도 있고 과육도 있고 껍데기도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은 씨, 예수님은 과육, 껍데기는 성령, 이런 식으로 양태. 하나님은 이 등불과 같다.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불 그 자체가 있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보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박태윤 집사님이 이효진 집사님한테는 남편이고 아버지한테는 아들이고 자녀들한테는 아빠다. 한 분인데 모양의 그 형편에 따라 다르게 보여질 뿐이다. 만약에 그걸 양태론이라 그래요. 만약 그렇게 해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설명은 그럴듯해 보여요. 왜? 세상에 세 하나님으로 분리되는데 일치가 된다니까 이런 일은 없잖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설명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되네? 문제가 있다 하여. 그 양태론, 이해를 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그런가 하여 교회가 회의를 모여서 총회로 모여서 의논했어요. 이게 과연 합당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가? 이단으로 정해요. 어떤 이론이 나오면 그 이론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를 평가를 해요. 회의를 통해서. 온 교회가, 지도자들이 모여서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가? 또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현설이라는 것도 생겨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모양만 입었을 뿐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람 모양은 입었는데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거짓 가짜를 써서 나타날 현자, 거짓으로 나타났다. 과연 그런가? 아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다 라고 확인하게 돼요.
어떤 이론들이 나오거나 어떤 주장이 나오면 교회는 그것을 평가해요. 중세에 이르러 교회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벌을 면할 수 있는 면벌부를 사면 된다. 돈을 주고 면벌부를 사면 죄에 대한 벌을 안 받게 된다. 하다못해 죽어서 뭐 중간쯤 가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지만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 우리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벌을 면하게 해준다.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면벌부를 사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옳은가 하여 성경을 살펴봤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뭘 일으켰나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부단히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이론이 생겨날 때 그걸 평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평가하지 않고 그냥 수용하다가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현실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공과 과가 있다고 늘 얘기를 해요. 그 공을 평가할 때 주로 뭘 근거로 평가하나요? 공을 평가할 때 잘 살게 했다는 거예요. 국민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살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 세 끼 잘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했다는, 그걸 가지고 평가해요. 그러면 다른 나쁜 짓이 있어도 그 잘 먹게 했다는 것 때문에 공으로 평가하여 칭찬해요. 민족의 지도자로 숭배해요. 숭배까지 해요. 숭앙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 타락했으면 그 좋은가요? 잘 먹고 잘 살겠다면 나라를 두 쪽으로 내도 괜찮은가요? 아니죠. 아니죠. 평가를 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를 평가해야 된다고요. 좀 잘 못 먹고 잘 못 살아도 어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너 하루 세 끼 굶어 본 적 있니? 제가 일주일 금식해 본 적은 있어요. 가난해서가 아니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뜻이 있어서 금식해 본 적은 있지만 가난해서 끼를 굶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쉽게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세 끼 잘 먹어도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도둑의 소굴이라면 행복할까요? 그걸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면 비정상이죠.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나은가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도둑의 소굴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왜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것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하라? 9절 상반절에 행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우고 듣고 본 게 뭐예요? 배우고 듣고 본 게 뭐죠? 하나님의 의잖아요. 5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내가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말만 하지 말고 행하라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생각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행하는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행하는 것이 없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실천하는 능력에 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의가, 성경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옳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행동하십시오. 너를 위하여 종 되기를 주저하지 마시라고요. 누구처럼? 보아스처럼. 누구처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처럼. 너를 위하여 내 목숨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종 노릇을 하라고요. 누구처럼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던 예수님처럼 행동으로 옮기면, 실천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강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소원했던 바울처럼 우리 포항 충전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의를 판단하고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남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옮겨 담았습니다. 재물이 주는 평안은 재물이 없어지는 순간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니 그 평강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여, 정말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했던 바울의 소원처럼 저도 우리 성도들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내 평강 되도록 말입니다. 마음으로 그 평강을 소원한다면 주의 의를 알고 너를 위하여 내가 종노릇하는 그 일에 주저하지 않고 서슴없이 나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너보다 나은 나의 삶을 위하여 살아왔던 지난 날들 돌이켜보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변치 않는 의를 향하여 살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 동안 생활하던 중에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헌금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품에 우리 성도님들을 꼭 안아주시옵소서. 등을 토닥여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주님의 따뜻한 음성 귀에 쟁쟁하게 들리도록 말씀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해 주시면 드려진 이것이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행편을 살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홍여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예배당 청소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정리되었던 생각들을 글로 좀 써보았었는데요.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 태초로부터 AD 1세기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창조 때부터 AD 1세기까지 하나님이 긍정적이고 또는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셔서 이건 잘못돼서 이건 옳아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평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1세기까지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개입을 기록한 그 책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를 교육하는 교재로서 역할을 한다. 성경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우리 조상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잡아 가실 거니까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도와줄 매일 성경 9, 10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꼭 챙겨서 주진아 집사님 매일 성경 챙겨서 가실 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오전까지 제자선교 여름 수련회 참석하게 됩니다.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아가들의 몸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똑같이 그렇게 무럭무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실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키가 자라듯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자라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의를 보여주신 아버지의 그 의를 실천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평강을 나의 평강으로 누림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 살아가려고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